구약성경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 대차 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5억 1천만 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11%가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한 요인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금융자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부동산 값이 오르거나 주식이 오름으로 인해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금융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서 감당할 능력이 더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금융부채는 약 14.8%가 늘어났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7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중채무자가 19.2%가 늘어났는데 다중채무자는 3군데 이상 돈을 빌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3군데 이상 지금 돈을 빌린 채무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산은 늘어났지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산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를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지표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 누구나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고 도리어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현재 약 한 달에 40%까지 폭락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약 90%가 폭락한 그런 암호화폐들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부동산이나 주식도 또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참 필요하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믿는 사람이 재물을 악하게만 보지 않고 재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재물 얻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들을 향해서 3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풍부하고 은금이 증식됐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바위 틈에서 물을 마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광야라는 것이 아무리 했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것만 얻어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풍족해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풍족해지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해지니까 공급자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풍부해지니까 이제는 공급자가 바뀌어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얻었다,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공급하는 주체, 그게 누구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풍부할 때에도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해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서 그 재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간단한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이걸 자꾸 말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를 자꾸 반복해서 자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매 1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이 주셨죠.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조금 뭐 되면 제가 뭐 좀 된 것처럼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잃어버려서 제가 습관적으로 첫 마디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해서 이렇게 얻었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순간 결국은 재물에 대한 그러한 실패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분명히 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 얻을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주시는데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쉽게 주면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나올 때도 그저 무난하게 나오게 하지 않고 바로 왕을 10번이나 마음을 바꾸게 해가지고 그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겨우겨우 홍해가 갈라져서 그렇게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에 도착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들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년의 그 세월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물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전쟁의 두려움과 추위와 더위를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말이죠. 그 광야에서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불평할 정도로 광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고통을 주시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을 주기 위해서 목적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반드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그 연단의 기간, 그거는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를 시작을 하면서 한 15년을 정말 물질의 연단을 정말 힘들게 받았어요. 그 후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언젠간 지나가겠지 무조건 기다려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서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고 줄이게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재물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정말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낮아짐으로써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게 돼요. 왜 자꾸 실패를 하고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그 결핍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깨닫지 않았고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낮아져야 자기를 바르게 보게 되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만큼 낮아지기 전에 사람이 하늘을 잘 쳐다보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한번 뻗을적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바닥까지 낮아지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시험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바로 전에 찾아오는 게 시험이란 말이죠. 먼저 시험을 주셔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이겨야 된단 말이죠.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봤자 시험 쳐보면 그 수준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시험을 당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시험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에 통과한 후에 16절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다 통과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것도 통과하고 시험도 통과했다, 그때 비로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과 낮아짐이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이 재물을 자꾸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이렇게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서 그 재물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낮아지고 또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재물 얻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뺏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앞으로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쟁취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재물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부자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넌 그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부자의식,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하고, 이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행 잔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난 코스프레, 그 가난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가난을 정당화시키지도 말고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지도 말고 가난한 자가 마치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살아야 좋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그 가난 코스프레에, 자꾸 그 프레임에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만 자기가 더 개념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1년을 살면서 현지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행복하다. 필리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높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1년을 살아보니까 과연 그럴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당장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돼요. 저에게 쌀 좀 달라고 오고 돈 1,000원만 꺼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과연 정말 그들이 행복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필리핀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가난하도 행복하다, 이걸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왕 우리가 행복하려면 재물도 있어야죠. 가난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가난 프레임에 속는 거, 또 그 가난 프레임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실패의식이 생기게 되고 질투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부자들을 자꾸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를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이 잘 되고 부자가 되면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원래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을 보면 말이죠, 자꾸 분노가 생기고 말이죠, 자꾸 그 가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면 말이죠,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성도들이 막 재물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제가 말이죠, 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생각을 바뀌면서 제 삶, 제 재물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식,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게 생기지도 않아요. 기회가 와도 그를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것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이 부자가 되면 박수를 쳐주세요. 저 사람은 무슨 부정을 저질러 갖고 저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부자를 증오하지 마세요. 부자를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는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힘들어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언젠가는 생겨요. 그 기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마음 쓰고 부자처럼 너그럽게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육신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그것은 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 가운데 살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난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유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해결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느냐?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와 그 아내의 소유가 많고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재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려울 때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재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재물 얻은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채우시고 세상에서도 주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하늘의 풍요를 버리고 몸소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육신을 부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재물 얻을 능력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